저 8장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 있으리니 이는 큰 소리로 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제의 이빨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이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은 말이 잘 달리듯이 힘있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며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줄 압니다. 메시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메시지의 그 깊음과 강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은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면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가서 말씀을 이제 4째 주를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일주일 내내 이 화요일을 목말라 하며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행복한 시간이에요. 참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전하는 나도 은혜 받고
사모하시는 분들도 은혜를 받는데 변화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네,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서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변하는 건 금방 알아차리는데 서서히 변하는 건 잘 못 알아차리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성장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 모두를 또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야지 돼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은 말씀은 전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면은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신앙도 감당하기가 버거우면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변화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은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족들이 그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전 같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대견하고 고맙고 좋았을 터인데 그게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알고 보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기뻐해야 할 것이 이제는 근심으로 바뀌고 소리쳐서 좋아해야 할 그 현상들이 이제는 탄식의 소리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입에서 탄식이 나와요. 과거의 탄식은 내 뜻대로 안 돼서 탄식이 나왔지만은 이제 탄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탄식을 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교회를 향한 기도가 바뀌고 중보의 기도가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표정이 없다고 그래요. 하고 있는 거. 산타 형제, 한국 사람들이 방글방글 웃어 하고 있어. 처음에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상이 어때? 인상, 얼굴, 표정이 눈 감고 살았나?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면요, 월드컵에서 패하고 경기장에서 나오는 사람 얼굴 같은 사람이 있고, 이기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그런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나오는 사람과 같은 그런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그냥 행복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일들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의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밝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밝음이 없이 나 힘들어서 그래.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수요일 날 그렇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가서 일하시고 그냥 부지런히 식사하시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거하고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피곤한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피곤한 건 육체의 피곤함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멍해요. 멍해되니까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에나 또 우리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들의 성취에 있는 것이 되지 않고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서 살게 되고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된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네 가지 나팔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그 죄의 결과로 자연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첫 창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과 그 부산물들을 하나님께서 쳐가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 도리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역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서울의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은 정신 차려 들어야지 잠시라도 정신이 딴 데 갔다 오면은 그 말씀의 줄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한참 헤매야 된대요. 내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냥 쉬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지,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그냥 웡웡웡웡 여기서 저기 월암마을에서 방송을 하면요, 이장님이 뭔 얘기를 하기는 분명히 하는데 말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스피커 소리로 들리기는, 근데 뭐 동민 여러분이나 알아듣겠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함과 집중이 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있어야 되고 의문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죄의 결과로, 그 결과가 인간들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재앙. 인간의 지은 죄값으로 질병의 재앙이 오고 자연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재앙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유발된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앙,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재앙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게 되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불신자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점점 완악하여지고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정신 차려서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멸망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대적하는 이유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지어져가는 역할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 티켓이 무효화될까 봐 그냥 꾸준히 교회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었고,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싫어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 봐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고 헌신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평안은 평안대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교육의 장이다, 훈련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여러분은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듯이 우리의 자신도 한날 나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는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인가가 보여지고 이제는 참 많이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내가 다가섰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을 벗어버리려고만 애쓰는 것은 기독교인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문제 없고 짐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뺑뺑이 돌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감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나는 이래도 좋아. 천국 가는 데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만하면 좋사옵니다 라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잘못하면 토끼가 돼버리고 말아요. 토끼. 거북이가 아닌 토끼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에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완성했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계속 달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표를 향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는 힘써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고 우리가 그렇게 긴장된 모습으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나를 보면서 옛날에도 많이 경험했던 거지만은 우리 자녀를 기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신만만하면 부모님 손을 안 붙들어요. 뭔가 자기가 불안하면 그때 부모가 손을 붙들면 잡아요. 얘가 2층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근데 그 2층에 올라가면 밑에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잖아요. 밑에 올라가는 데는 거긴 얕으니까 만만하게 올라가다가 꺾어져서 올라가는 데는 이제 높잖아요. 근데 얘가 아주 건강 체질이라 막 뛰어 그냥. 막 2칸씩 막 뛰려고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내려올 때는 자기가 막 내려오고 싶은데 불안하니까는 할아버지 손을 붙들어요.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딱 내려와서 꺾어져서 내려오는 데는요, 할아버지를 딱 풀이치고 지 마음대로 뛰어내려와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합니까?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자신하지 말어. 너 그렇게 자신하다는 큰 코 다친다? 그게 할아버지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야, 너 안심하지 마라. 자신하지 마라. 너 그렇게 까불다는 다친다? 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일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13절, 8장 13절에 보니까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화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재앙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2가지 용도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독수리가 날개로 품고 있음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독수리가 등에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 같이 보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은 거기는 보호가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자, 독수리가 먹이를 채기 위해서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독수리가 먹이를 채기 위해서 그냥 신속하게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의 신성과 같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그래서 이 독수리가 화로다라고 외치면서 날아가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목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재앙으로 임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심판 속에 있는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좌절과 낙담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더욱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가고 온전한 자로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굴레를 벗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정말로 아멘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박자 맞히는 시기로 아멘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누가 고난이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 인받지 않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도 믿는 자들에겐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와 재앙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흑암과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그 땅을 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것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음과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나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자, 이 떨어지는 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자, 모든 것을 다 제하고 결론부터 얘기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예수님께 심판의 사명을 받은 천사,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정에게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무적행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 떨어진 별, 마귀에게 그 권세를 주었을 때에 그 지옥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이 타락한 천사가 무적행, 지옥의 문을 열 때에 그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황충이 올라와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적행의 권세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심판하시고자 하는 심판을 실행하는 사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천사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을 누가 실행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무저갱의 왕인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의 이름이 아바돈, 아볼리온이다,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게 되니까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에 의해서 해가 가리워지고 공기가 가리워지는 이 어두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에 연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연기 같은 연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거짓된 현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같은 연기가 무정에게서 올라와서 해를 가리우고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것은 거짓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거짓을 쫓아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잘 당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잘 저를 쳐다보고 들으세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은 잘 듣고 진리는 잘 듣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되게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맞지요? 근데 자기에게 쓴 소리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쓴 소리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은 배로 들어가니까 쓰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를 쓰게 해요. 마음에 고통을 줘요. 왜?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달콤하게 해주는 말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쓴소리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지 축복해 준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치 않으면 찍어 버릴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지 축복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에 가는 걸 보십시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에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크게 대답해봐요. 나 저녁도 안 먹었는데 나마지도 못해.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여러분만 일한 거 아니요. 여러분은 앉아서 듣지만 난 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 여러분은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지만 난 말해야 되잖아. 크게 대답해요. 이제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예배하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참신앙으로부터 벗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연기, 사단의 거짓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의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교회 안 와요. 딴 교회 가요. 이번에도 서울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올까봐 자꾸 쭈삣쭈삣하고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인데, 마땅히 할 말인데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삐져버리니까. 그리고 안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굶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려가지고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나가서 일당을 해가지고 끼니를 연명해 갈지언정 목사는 바른 진리를 외쳐야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까봐 할 말을 못하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헛된 걸 구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헛된 걸 구하는데 그냥 헛된 얘기하면 그냥 다 말려드는 거예요. 자, 무저갱이 열리니 해 공기가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자, 황충이 나오지요. 황충은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정갈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메뚜기가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맞지 않는 자를 쏘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정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영역의 밖,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족속,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정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스스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의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죽지도 않아. 계속 정갈에 쏘이면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원리, 즉 힘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힘을 길러서 내가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고통을 정갈에 쏘이는 고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쏘는 고통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은 가지지 못해서 고통을 하고 있죠. 가지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루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이, 대답을 해요. 가지지 못해서 통곡하고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루지 못해서 통곡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지고 이루면 통곡 안 해요? 이걸 잃어버릴까봐 또 통곡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루고 나면은 요거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컷 먹고 그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들 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조금 먹으면 괜찮을 텐데 너무 처잡수셔가지고 그 건강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냐 말이요. 좀 덜 잡수시면 되는데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경쟁이야.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요. 그냥 최고가 되고려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을 자기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1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어야 되니까는 헐뜯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판 보세요. 아니, 자기 잘났다고만 얘기하지 왜 남의 허물을 그렇게 들추어내갑니까? 다른 사람의 흠집을 들추어내므로써 그를 죽이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왜 중상모략을 합니까? 왜 험담을 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왜 분쟁합니까? 자기가 잘 되고자, 자기가 높아지고자,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쌈박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분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평안에 있을 수 없어요. 늘 싸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아니, 섭이 아저씨 같이 살자니까. 에? 섭이 아저씨 같이 살자니까. 섭이 아저씨 만나면 뭐 좀 사다 줘요. 에? 아이스크림 좀 사다 주고, 그분 좀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갈에 쏘이는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하도 죽을 수가 없어. 그 고통이 끊지질 않아. 왜 끊지질 않아요? 자기 욕망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가 잘 살고자 하고, 자기가 높고자 하고, 자기가 최고자 하는 마음을 안 놓으니까는 고통은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어디까지 따라가? 무덤 속까지 따라가. 무덤 속 지옥까지 따라가. 지옥은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지옥까지 따라간다니까요. 그냥 자살하는 사람은요, 지옥까지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죽지만은 자기 편하고자 죽는 그 사람은 그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도요, 자기 편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뭔 얘기입니까? 부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침륜과 멸망에 반드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기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많이 벌되 돈은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벌어도 좋고 못 벌어도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직장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과 연관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돼야지,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왜 많은 사람이 말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자궁과 교만과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이루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 당하는 고통은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 엘니노 현상 때문에 장마정선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남부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농사질만 하지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우는 지금 가뭄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물이 그냥 아주 그냥 바켓으로 쏟아붓듯이 쏟아지고, 어떤 곳은 완전히 사막화되어져 가는 이 종잡을 수 없는 기후의 변화, 이상기후, 이게 왜 왔다고 그래요? 엘니뇨에 의해서 온 이것은 자연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은요, 엘니뇨의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기후가 이상기후를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엘니뇨 현상이 오게 된 근원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말합니까? 그걸 방송에서 말하냐고요? 엘니뇨가 왜 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냐 말이에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엘니뇨 때문에 이런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다, 그 얘기만 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고 미혹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엘니뇨 때문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부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인간은 가면 갈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고 재앙에 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 아니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보세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어쩔 수 없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남을 사랑하면 그것도 고통이지만은, 내가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를 열심히 섬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난 지금 서울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해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7시 반에 떠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11시 한 10분 전 이렇게 도착하면 헐레벌떡 가가지고 막 심장이 아직도 벌렁벌렁 뛰는데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3시까지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의 기도 사역 한 2시간 또 해요. 그리고 또 헐레벌떡 3시간 또 내려와요. 그럼 여기 뭐 내려오면 한 9시, 10시 이제 그때 내려와요. 조금 일찍 내려오면 조금 일찍 내려오고, 늦으면 이제 저녁 안 먹고 내려오면 좀 일찍 내려오고, 저녁 먹고 내려오면 좀 늦고. 그러면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리버리해요. 어리버리 하면서 또 수요일 말씀 증거하고, 수요일 말씀 증거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주일 설교 준비하고, 또 서울 가서 할 걸 말씀 준비 막 이렇게 하고. 아, 되게 바빠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기름값도 하나도 안 줘. 점심만 줘, 점심만. 예. 내 돈 써가면서 내 차는 물 가지고 돌리는 줄 아니지. 이 양반들 와서 은혜만 받을 줄 알지. 목사님 기름값 좀 해서 하고 기름값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내 거 주면서 내가 고통을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해요. 왜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통을 줘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힘든 건 맞지만은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세상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망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육체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 부요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돈으로 부자, 권세로 부자, 인기로 부자, 성공해서 부자.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자기 업적을 자손만대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들 난리법석을 하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것을 탐하지만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왜? 이룬 것을 빼앗길까 봐. 이겨야 하고 지켜야 하는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끊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5달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했어요. 5달. 5달이니까는 150일이에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가 150일 동안 비가 왔어요. 150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간이 150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황충에 쏘여서 죽기를 원하더라도 죽을 수 없는 그 기간이 5달 동안, 즉 심판의 기간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달 땅은 5달 5개월 동안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갈의 권세를 밟고 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전갈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갈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갈의 권세가, 황충의 권세가 와서 괴롭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은 죄를 진 사람이 겪게 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고통은 죄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죄의 고통을 안 받아요. 나는 좀 미안한 생각이지만은 자녀들이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참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까는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고마운 거지요? 그지요? 그걸 아파하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마음 아파해야 돼. 당신은 마음 아파해야 돼. 그런 생각이 가만히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당신의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바른 믿음의 삶으로서 인간은 이것을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어리서부터 잘 가르쳐 줬으면 지금 통곡할 일이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가지고 아이들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이제 걔네들도 그쪽으로 막 가는데 자기 혼자 정신이 차려가지고 싹 돌아보니까는 이제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안타까워하기 전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할 자격이 있겠냐 말이요. 내가 애들을 그 길로 인도했는데, 그리고 은혜로 내가 먼저 거기 빠져나왔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었잖냐 말이에요. 근데 고통이 달라진 거지요. 과거는 이루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도 저 길이 전부인 줄 알고 저기 맞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보니까는 아니네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멸망의 길임을 모르고 저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저 친구 좀 깨우라 이 말이요. 왜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웃지 말고. 교회만 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요. 똑바로 들어. 내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잘 들어야 돼. 그냥 오면 되고 안 오면 말고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할 사명이 뭐냐 이 말이요. 이제 우리는 내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포항에서 오신 군사님이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내가 고통 속에서 돌아보니까는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더라.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난 천국 갈 줄 알았다. 만약에 그대로 내가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의 고난 중에 나로 바른 믿음 주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침대에 누워서 몸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그 권사님을 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그분이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우리를 보고 싶어서 2시간 넘어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사모님 보고 싶어서 그 몸으로. 뭐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뭐 그 양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그분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 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 또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고 와서 보고 가시면서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연기와 같은 연기 거짓에 속어서 우리들은 지옥 갈 자인데도 천국 갈 줄 아는 대로 착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진리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나요? 아니면 옆구리가 아파요? 찌르니까 힘이 나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런 말은 힘든 말이지만 살아있는 영혼에게는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지나가며 화로다. 땅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화, 그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만든 죄로 말미암아 찔리는 끊지지 않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전갈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